네, 주님 찬양합니다. 찬송가 435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 예수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세상 불의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있으면 항상 새롭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들이 주님 안에 서서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정하고 좁은 문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앞에 설 때 말씀이 내게 큰 충격과 변화를 일으키는 동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서 있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사모함이 주께 닿는 은혜가 또한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아멘. 전체적으로 출애굽기 24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약 체결식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체결식에서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것은 예배와 제사를 통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장로님들을 대표로 한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뵙고 그리고 먹고 마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않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계약 체결의 진짜 목적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다 라는 것이 24장의 주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오늘 이곳에 서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누리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막내 누림이 말고 진짜 누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이요 딸로 부르셨는데 그것을 누리지 않고 아들이구나 딸이구나 라고만 살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울어보기도 하시고 기도해보기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빠인 것을 경험하는 이 누림의 은혜가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계약 체결식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두 돌판에 친히 기록한 말씀을 주시기 위해, 그래서 계약 체결식의 중심은 역시 또한 말씀입니다. 누리기 위한 친밀한 관계를 계속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삶의 중심에 다시 한번 새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 율법과 계명을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산 위에 오르게 하시고 또 내려가게 하시죠. 중재자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중보자로 서 있다면 말이죠, 오르락 내리락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종류의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내려가서 전하는 게 모세의 아주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이거든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매우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저는 개인적으로 출애굽기 또 민수기 그리고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 문장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러 모세에게 말씀하여 모세에게 이르시되라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광야길을, 인생길을 살아가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 이게 그에게는 생명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오늘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신실하게, 이것이 성도님들의 일용할 양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불기둥, 구름기둥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들려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같은 그런 능력의 말씀으로 무겁게
진중하게, 이것이 바로 카바드죠. 영광처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하시는데 오르라는 겁니다. 이 산에 오르다라고 하는 올르다라고 하는 알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물론 오르다라는 뜻을 있지만 이 알라라는 단어에서 올라라고 하는 번제가 나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오르는데, 올라가는데 오름의 목적이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오름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오름은 너 나를 만나러 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산이 있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산에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교회가 있어서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에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부르시니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와라 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라 하시는 것,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총의 시간입니다. 자, 올라와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머물러라, 교제하라, 이런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불러서 와 있어라 라고 하는 게 우리들의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머무를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와 있으면 내가 너가 그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너가 그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법과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율법은 토라입니다. 토라, 아주 기본적인 것으로 가르침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또 지시하시고 또 교훈 주시는 모든 종류의 것들을 토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신약 성경 시대에, 예수님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토라가 원래의 정신은 가르침이에요. 이 아라라고 하는 화살을 쏴서 관역에 맞추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토라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되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것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가르침대로 사는데 그게 토라였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토라를 법의 개념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대에. 지금 한국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과 법과, 그래서 형법의 개념으로, 법의 종류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원래 토라는 야라라고 해서 그곳을 향해 가도록 가르치고 지시하는 그런 지시 등의 역할을 했었던 거예요. 그 율법의 의미는 토라입니다. 가르치고 교훈하고 지시하고 또 그것을 향해 나아가도록 지침이 되는 것들이죠. 또한 말씀하십니다. 계명은 미츠바라고 해서 하나님의 모든 종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규례도 있고 법도도 있고 계명도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종류의 명령들, 왼자는 차바라고 하는 명령하다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뭔가를 명령하셨어요. 명령하셨으면 그걸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뭐가 되냐면 울타리가 되는 겁니다.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면 그 명령은 내게 나의 정체성이 되게 되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라는 가정 공동체에 하나님이라는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그런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 기록한 돌판, 근데 그 성경은 친히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원어에는 친히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겁니다. 카타브라고 해서 하나님의 기록, 또 우리도 기록하는 이 기록은 기본적으로는 새김입니다. 그래서 돌판이죠.
지금 우리는 이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신 돌판을 볼 수는 없으나 우리의 신비, 우리의 마음의 비석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새겨져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돌판이 제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물론 그게 흐려지게 보일 때도 있고요, 그걸 잊을 때도 있습니다. 뭔가의 행위에 쫓겨서 내가 이 행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착각하며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새겨진, 신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글씨, 오늘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토라 되기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미츠바라고 하는 명령, 모든 종류의 명령의 기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기록하고 돌판을 내게 줄 것이다. 그러자 모세가 올라가는데 13절에 보니까 누구를 데리고 올라가냐면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가요. 근데 번역이 뭐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부하라고 합니다. 그럼 이 부하가 무슨 뜻일까? 샤라트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샤라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기본적으로 섬기는 자, 함께하는 자, 동역하는 자, 시종드는 자, 그리고 경배하는 자. 어쨌든 모세의 후계자는 여호수아가 됐는데 성경은 부하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아들, 딸, 아들 뭐 아니고요, 권력자 아니고요. 성경은 힌트 하나 주는데 그게 샤라트라고 하는 섬기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 섬기는 사람과 함께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일터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만나는 모든 만남의 장소가, 저는 이 표현대로 하나님의 그곳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산은 신의 산이 하나님의 산이 아니라 신의 산이라서 하나님의 산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신의 산이 하나님의 산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가정이 내가 가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가정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일터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관계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가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곳을 향해 올라가는 거예요. 예배자로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일하는 곳에서 하나님 만나십시오. 그러면 거기선 하나님의 일터, 하나님의 교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요즘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필수품 중에 하나가 자동차니까 사랑하는 성도님의 차는 하나님의 차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또 내일 병원에 입원하셔서 수술을 준비하시는 이 전문근 선교사님의 아버지 전한옥 원사님, 그 병원도 하나님의 병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올라가고 또 경험하러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곳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곳을 향해 올라갑니다.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장로들에게, 짝켄이라고 하는 어르신들에게, 민족의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라, 기다려라. 돌아오기까지 머물러서 기다려라라고 하는 이 기다리다라고 하는 게 이아시아부인데요, 각자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사명들이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올라가고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고 돌판을 가지러 올라가고, 아마 두 돌판이라서
불이 올라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돌아오기까지 너희는 기다리라. 야시아브 거주하고 머물면서 앉아 있으면서 여기에 잠시 기다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40일이 돼요.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려니 무릇 일이 있는 자 일. 이 일이 나바르입니다. 나바르. 이 나바르라고 왜 해석을 했을까? 다바르라고 왜 표현을 했을까? 그리고 이것은 왜 일과 사건이 될까 생각해 보면요. 히브리인들의 사고의 어떤 틀이 사고가 언어로 나오거든요. 이들은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이 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나바르 히브리어는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이 있는 자라고 할 때 일을 나바르라고 표현한 것, 그게 아니라 나바르를 일로 표현했는데 히브리인들의 사고에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서 나바르로 썼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우리의 모든 일에 말입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모든 상황들 속에, 모든 사건들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6월 1일이 되면 우리는 이제 여름 행사를 지금도 준비하고 있었고, 물론 사역자들은 5월 초부터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지만, 이제 내일이 되면 6월부터 우리 여름 행사를 준비하게 됩니다. 행사가 있을 때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되는 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일은 곧 나바르입니다. 다바르는 곧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선교를 가거나 어떤 결정을 하거나 어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나바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일의 문제로 그들에게 찾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줄 사람들이 장로님들과 그리고 아론과 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바르가 일과 말씀으로 번역되는 거죠. 자, 부탁하고 맡기고 나는 이제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모세가 산에 오릅니다. 알라라고 해서 예배하러 갑니다. 하나님 만나러 갑니다. 그러자 구름이, 이 아난이라고 하는 구름이 산을 싹 가립니다. 안 보이게 됐다는 거죠. 산이 안 보이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함에 그 아무도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표현합니다. 바로 11절에는 친밀하게 하나님 뵙고 먹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 있다가 어느 날 모세는 들어가는데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야, 이게 뭐야? 라고 묻는데,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런 일 굉장히 많이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어느 날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 것 같아.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 나의 산성, 나의 요새, 피할 바위,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것 같다가 그 다음날 됐는데 하나님이 구름에 가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따라서만 하나님을 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들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때는 가리고 어떤 때는 보이니 하나님의 뜻, 그 뜻대로 살아가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이런 겸손의 태도.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긍정신학과 부정신학, 이게 긍정하다 부정하다가 아니라 긍정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정할 수 있구나, 알게 되었구나, 배웠구나. 부정은 뭐냐? 부정하다가 아니라 부인하다가 아니라 정할 수 없구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안다라고 말했는데 아무것도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깨닫고 알고 천국에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의 산을 올랐는데 아난이라고 하는 구름이, 근데 이 구름은 때로는 군대로 번역이 되기도 해요.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구름이 산을 싹 가린 겁니다. 가리다. 어느 때 가려집니까? 제가 이게 이제 기타 피크인데요. 이렇게 피크를 가리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하면 가려지겠죠. 근데 다르게 보면 이거는 이 산을 덮은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완전히 덮을 때 있어요.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지는 덮음의 시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은 정말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내가 난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지, 대한민국에 있는지, 내가 쓰는 언어가 한국어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그 언어인지 모를 정도로 완전히 덮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걸 아마 상징하는 것일 겁니다. 사람들 보지 못하고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덮음의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예배의 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의 덮음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6절에 이어서 이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그게 뭐냐?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 카바드라고 하는 영광은 영화, 무게, 또 존귀, 무엇보다 여호와의 영광 말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 임재의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이고, 헬라어에서는 영광 그러면 독사라고 해서 빛을 의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존귀, 아름다움, 빛남, 이게 영광인데, 히브리적 사고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엄청난 무게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바드란 단어의 원 뜻은 무겁다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신의 산에 이렇게 무겁게 내려옵니다. 이 머무르다라는 단어가 샤칸입니다. 샤칸이 뭐냐?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쉐키나가 뭐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임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 무게에 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난 무게로 느껴져요.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엄청난 울림으로 우리에게 올려지게 됩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은 내가 무엇을 노력하고 내가 수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에 우리가 사로잡히는, 맛본 분들은 사모하게 됩니다. 오늘이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고, 성도님들의 모든 예배가 일상 속에서 맛보는 놀라운 신비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엿새 동안 산을 가립니다. 마치 창조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엿새 동안 산을 가리다가 일곱째 날, 안식일을 상징하는 일곱째 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그날, 하나님께서 안식하고 쉰 바로 그날, 우리들의 주일 예배, 우리들의 안식일을 상징하는 주일, 그때 놀랍게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구름이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가려진 세상 속에서, 덮어진 세상에서, 카사라고 해서 완전히 덮어져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부르십니다. 엘리야를 세미한 소리로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마음에서부터, 목사의 육성을 통해서 들려지는 소리가 우리들의 마음에 신비에 새겨지는 은혜의 사건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와의 가운데서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오늘도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중심에 서 있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다, 오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도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보였을까? 17절에 맹렬한 불 같다. 이 맹렬하다는 게 언어는 아칼이에요.
아칼이 뭐냐? 먹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다, 먹어치우다, 삼키다. 때는 그래서 불사라지다. 먹어야 사라지는 거니까.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하는 불, 애쉬라고 하는 이 불은, 히브리어 애쉬는 때로는 분노, 진노, 화, 두려움 뭐 이런 단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맹렬히 타는 분노같이 느껴졌던 거예요. 두려울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경외감을 보게 되는. 그런데 18절, 모세는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갑니다. 보이지 않는 그 구름 속으로, 맹렬한 불과 같은 그 구름 속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건 그런 듯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들어가는 시간들은 내가 모르는 낯섦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고, 절대 타자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언제나 두렵고 떨립니다. 내가 하지 않던 거를 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기 어려운데, 내가 하지 않는 걸 내가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행동들을 하게 하심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나를 꽉 사로잡을 때 한 번도 내 안에서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는 한 번도 넘어가지 않았던 일들이 넘어가지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모세가 구름 속으로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40일 아무것도 안 먹고요, 아무것도 안 마시고, 성경에 그런 얘기 없으니까, 먹었다는 얘기 없으니까 안 먹었다고 우리는 할게요. 마실 얘기 없으니까 마시지 않았다고 할게요. 그래도 괜찮은 시간을 보낸다. 하나님과 함께 40일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괜찮다. 예수님도 40일을, 그리고 이 40일의 의미는 어쩌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영생의 시간을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듯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는 건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던져 주시는 것일 겁니다. 이제 던져진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마음에 새기는 이는 성도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말씀을 거룩하게 하는 건 누구의 몫일까요? 그것은 언제나 우리들의 몫입니다. 거룩한 행위의 반복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말씀을 구별하고 거룩하게 여겨서 그 거룩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비로소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오늘도 응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내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산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 입에서 저절로 나오는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남성 지체, 여성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의미 없는 존재로 받아들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게 문제이기도 하지만 교회조차도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시대 속에서 남성, 여성 지체교회 어른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어른으로 불려진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남성, 여성 지체교회, 남선교회, 여선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문근 선교사의 아버지 전한옥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인도에 있는 익중식 선교사님과 정수정 선교사님 그리고 그 자녀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들을 위해 오늘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 주님, 주님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시간, 말씀이 중심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의 신비에 새겨진 귀하고 거룩한 그리고 강렬한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머물기 소망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